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오랫동안 못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같이 뵙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못 뵙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로 이렇게 말씀.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 우리 주 창조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거래되어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문 1100을 그 어미에게 돌어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네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 16장 이전까지는 사사 삼손의 얘기까지는 이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장마다 사사들이 또 여러 장에 걸쳐서 한 인물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하는 정말 그 사사기인데 이 17장 이후에 그 사사들이 없는 사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주의할 것은 또 특이한 것은 이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갔구나, 사사기의 끝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에 있어 일어났던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이와 같은 타락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단을 만들고 그리고 단지파의 우상 숭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한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영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신앙으로 준비해야 될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되어 가서 혼합해서 함께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사사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통독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은 맞죠. 이웃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이들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 왕은 육체적인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잊고 있은 거죠. 정말 자신들의 왕은 세상의 가게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고 또 노획물을 뺏어오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배불리기도 하지만 다 잃어서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왕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또 그런 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들은 한탄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강력하신 그들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쫓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왕처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왕처럼 따르고 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 내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의 마음에 또 그리고 생각에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것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이 우상이 또 그리고 왕과 같이 섬기는 이런 세상의 우상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유혹에 빠지고 또 쾌락에 빠집니까? 우리가 마음이 쏠리고 생각이 빼앗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 섬기는 것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더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8절 신명기 30장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네가 오늘날 너를 믿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길 자가 누구인지 생명과 또 그리고 사망을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택하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겠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이들의 그 자손들에게도 다 같이 베풀 것인데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주고 그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고 우상을 섬기면 원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받기를 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기를 원할지라도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차근차근 자신의 노력으로 쌓고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였다 그럴지라도 그 몸이 보기에 정말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웅장한 뭐합니까? 그 밑이 모래입니다. 결국 그 기초가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높여도 아무리 웅장해도 멋있어도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태풍이 몰아치면 그냥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오른편에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있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지내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어느 날은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부엌방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러다가 이거 처음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미니 주방을 만드는데 잘 만들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그냥 빠져요. 이 전선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여기는 어떻게 뚫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또 혼자 하니까 또 막 버겁기도 하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가 다 가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도 유권사님이 오셨는데 아니 지금 막 움직이시냐고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꾸중을 하고 또 그리고 염려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나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같이 이렇게 붙잡고 부축하면서도 넘어져 갖고 이렇게 쓰러지고 뭡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또 굳건하게 설 수 있지만 그냥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오직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하다가 그리고 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것 같으면 또 멈췄다가 또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때로는 처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일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이제 그 일만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런 삶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그 삶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편에 두고
항상 두고 섬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12주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롯데야 24장 18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을 쫓아왔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다윗 왕의 그 후대들이 계속 내려가면서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또 그리고 이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결국 사람이 만들어 갖고 섬기는 이런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 여호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의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죠. 오더라도 금방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깨끗함을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게 섞이면 금방 알아채잖아요. 우리가 뭘 먹다가도 음식 가운데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재채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좀 나중에 먹은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뭘 잘못 먹었구나.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죄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분리해내고 볼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가 보다. 이게 처음엔 죄였는데 여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같이 함께 사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무교절 아닙니까? 무교절이 뭡니까? 뭐가 없는 절기예요? 누룩. 그렇죠. 누룩이 없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보내고 또 이제 연하여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일주일간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 집안이면 근처에 있는 누룩을 다 제하고 이 6월절을 무교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누룩이 퍼져가듯이 죄가 급속도로 번성하고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씻은 그 피와 그 사함의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미가의 모친이 자기가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한 줄 더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 신당에다가 또 신상을 갖다 주고 또 드라빔까지 만들고 또 거기다 플러스 제사장까지 또 그곳에 아들에게 제사장을 또 만들어서 하나를 그것을 두고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불어나고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제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고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즉시 그 죄를 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무장될 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인지를 모르면 그냥 들어와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막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이 죄를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무장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의 확산이 막고 또 그리고 우리 가정 내에서부터 이 죄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또 이 나라가 죄의 원상이 되지 않도록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래서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나오는 사람들은 짧게 한 구절 두 구절만 나오더라도 다 이름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이름을 미가가 가졌는데 정말 그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죠. 신당을 만들고 또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그것을 훔쳐간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의 저주가 심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시 돈을 돌려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오고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 도둑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지극히 타락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이 그가 끌려가서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청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흠이 없고 또 제약이 있고 덕이 있는 그런 자들을 추려갖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하나 맞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장 아스나부스에 의해서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하나냐를 뽑고 또 다니엘도 이름을 또 바꿔주잖아요.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벨드사살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도 준 이름이고 또 그 왕을 보호하고 측근에서 섬기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그가 그래서 여러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왕을 섬기는데 또 그냥 아버지 때부터 공신이기 때문에 두고 섬긴다.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 섬겼던 사람들을 대부분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쳐내잖아요. 숙청하고 물갈이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까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그 생명을 보호함을 받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그 이름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학생들의 이름 사무엘 어떻습니까? 또 하람이, 예람이 이런 이름들이 다 부모가 왜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름에 깃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죠. 또 하은이 친구들 중에 이런 이름들 있습니까? 하은이, 하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담이 예수님을 닮으라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이름을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지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우리, 거룩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거룩된 삶을 살고 부정한 가운데에서도 공의를 드러내고 또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분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짓고 또 부모들의 영혼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깃들이게 되는데 결국 이 신앙이 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택하라 또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너 옆에 둔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부터 손주 때부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잘 또 유선으로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앙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본을 받느냐 또 따라가느냐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과 또 저주가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엄마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 이 얼마나 그릇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을 바라본 그 미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둘 신당을 만들고 또 그리고 섬길 제사장을 레위 지파도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 제사장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으로만 이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어리고 그러면서 임의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은 단지파까지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뺏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파가 거의 몰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파는 잃어버린 지파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정도로 나중에 계시록 가운데 보면 단지파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타락한 이 시대에서 더 타락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믿음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사라져가는 이런 몰락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죄가 확산되고 또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모친 미가의 모친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을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미가의 모친은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누가 자기가 어디 부주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탓은 안 하고 남이 가져갔고 남이 훔쳐갔고 누구야 찾기만 하는, 아니면 못 찾더라도 그놈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돈이 돌아오자 그 자녀에게 돌아온 돈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돈이 있으면 복이고 돈이 없으면 저주고, 이 모친의 삶은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철저한 대금주의자의 모습이 리가의 모친이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미국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일인데, 루이스라는 사람이 하루는 그가 다리에 올라가서 자살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랑베드한테만 돈을 뺏겼는데 $2를 뺏긴 거야. 너무 분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돈을 뺏기다니. 그래서 다리로 올라가서 자살소동을 벌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래고 얼리고 덜리고 그러다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한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5를 주겠어. $5를 주겠으니까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내려왔다는 겁니다.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거죠. 물론 돈이 없으면 죽기도 하죠. 정말 귀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아마 그 치료비가 없어서 또 그 수술비가 없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자들에게도 열어주시고, 또 함께 요즘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또 우리가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 못지않게 의료보험 시스템만큼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또 그리고 연계를 받아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결국은 돈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왕이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는 돈은 하늘 아래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바로 이것이 왕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다.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하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우리 앞에 울물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배금주의가 하는 만연한 이 세상에 취해서 다 같이 그들과 함께 연락의 생활을 누리다가 그들과 함께 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혼합주의 신앙인데요.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갖다 준 이 은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 4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과 이 생각은 좋을지 몰라도 그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동기나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성도들이 바로 빠지기 쉬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누구든지 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히 섞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곁에 놓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또 아니면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님만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만 유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의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신있게 오직 예수,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 입술부터 먼저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안 되니까 쫓아가고 회개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고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또 신앙을 내 편리대로 또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맞추고 끼우고 말씀을 갖다 끼우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신앙을 쫓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